그 20-3편은 6000년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인들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했는 악인들, 하늘의 모든 자들 이름 옆에 얼마큼 집행 심판 유황불에 탈 것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기록을 하는 일이 1000년 동안 있습니다. 오늘은 20-3편은 그 내용을 본편을 5번째 나누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가인의 죄가 얼만큼인가 그걸 적는 게 더 우리한테 합당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과 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서 그 사람 이름 옆에 이름을 형량을 기록하는 것이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가족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미 무덤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지금도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하늘나라 가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얼굴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도 그들의 삶을 보고 7000년 끝에는 그들이 또 부활을 해. 직접적으로 무덤에 있지 않고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둘째 부활을 하는 악인들 무리 속에 내 가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쵸? 한 번 더 보고 그럴 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내 손으로 그들의 이름의 형량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손으로 적어 놨는 시간에 따라서 7000년 끝에 그들이 유황불못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은 인류 초청장이라는 이 오늘의 교훈을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미리 끌어서 현재를 보듯이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당할 미래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척, 지인들, 내 교우들 그것을 볼 때 이 현장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면 미리 이해가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깨달아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그들 이름 옆에 집행 시간을 정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가면 교인들 많죠. 내 주변에 이웃들 많죠. 한 사람이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지금 해야 돼. 지금 초청장을 보내야 된다고. 초청장은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1000년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하는 이것도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가운데 구속의 대경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슬처럼 연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의 이 144,000을 통해 4천과 인류의 모든 의인들이 하는 이 여기에서 하는 이 일은 그중에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초청장은 손에 꼭 들고 다녀야 돼. 손에 든다라는 거는 전도지를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마음판에 구속의 대경륜이 이해되어져야 입으로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년과 7000년의 우리 인류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은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버려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나팔을 불지. 모르는데 무슨 나팔. 뭐 전도는 하기는 하는데 나팔의 소리가 불분명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쵸? 저 적군이 일본에서 쳐들어오는데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를 올라온다. 이거는 이거와 그다음에 가까이 왔다는 게 나팔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팔을 부는 거는 예언은 시기기별이라는 겁니다. 시기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그냥 너무 놀래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말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환은 동안 사건의 전개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제도는 초청장이에요. 어디에 오라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라고. 누가 만드신 거지? 이 초청장을 작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초청장을 작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스가랴 예수님 스가랴 6장 13절에 몇 분이 하셨던가요? 두 분이요. 두 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을 한다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고렇게 해서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나오던가요? 네. 예. 두 분 사이에 하는 게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초청장을 낸 사람이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엄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갑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부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라는 결론도 되지만 부인을 하나 더 만들어 놔도 낳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거기에는 그죠?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식장에 가 보면은 낳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하고 이혼을 했을지라도 내가 낳은 엄마를 거기 앉히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그쵸? 어떤 경우는 새엄마도 앉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속의 제도에 초청장을 누가 보냈는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1권 545쪽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인류의 구원은 비싼 대가 인류를 타락에서 건져내어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높여주기 위하여 값없이 주신 영광의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큰 구속의 사업에서 그의 동료 인간을 도와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셨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인류의 구원은 비싼 대가. 이 비싼 대가라는 말이 뭘까요? 비싼 대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두 분인데 어떤 분 중에서? 아들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그 십자가에 내주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비싼 대가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가는 아들을 그 둘이 같이 있다가 저 아이를 구해야 된다 하다가 만일에 거기 가서 아이는 구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비싼 대가예요, 비싼 대가. 인류를 타락해서 건지려면 하늘에서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구속의 대경륜의 인류를 위한 초청장에 대한 그분들의 초청장을 두신 분들의 마음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을 완수시키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의 두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역을 샅샅이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경도가 달라진다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대가는 두 분의 이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분들이 구속의 대경륜 초청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면은 형편이 안 되는 부모는 집을 장만 못 해 주지만 그동안 두 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집을 하나 서울에 하나 마련하면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사 주는 집도 많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평생을 모아 가지고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뼈 빠지게 노력해 가지고 자식 하나 주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셋째 하늘에 가셔 가지고 또 뭘 하셔요? 그 위에 터에다가 약 1800년 동안 뭘 지으셔요? 새 예루살렘을 건설. 이게 다 비싼 대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세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지 이게 절로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는 일평생을 바쳐서 자식을 위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6000년과 7000년에 거쳐서 지구에 모든 그분들의 할 일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싼 대가를 이해를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높여주기 위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뭘까요? 세상에서 상속자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될 때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받는 거고 상속자의 자격을 받는 거는 언제일까요? 6000년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그게 상속을 바로 받는 거죠. 실제적인 상속을 받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옛날에는 맏아들이 상속자였잖아요. 상속자로 요새는 뭐 다 분배를 하는데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름을 아버지의 제사람을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완전히 인제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그 이름이 기록된 게 뭐냐면은 상속자의 자격을 받는 거죠. 그게 언제 끝나냐면 은혜의 시기 끝과 조사 심판이 끝에까지 여기에 이름이 남아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20명 중에 한 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 명도 구원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 교회의 농명책이 실제적으로 농명책이 어딥니까? 교회의 농명책은 사본이고 실제 교인 성도가 됐다는 확증을 받는 그 농명책은 뭡니까? 생명책. 예, 생명책인 새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기록된 예,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지. 농명책에도 교회 농명책도 기록은 돼야 돼요. 침례받으면 교인이 됐다라는 거를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아도 우리는 물 침례만 받지 성령 침례까지 받아야 되거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아도 성령 침례는 실질적 물리적인 침례를 받는 거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은 물과 성령 침례를 받는 게 늦은 비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뭘 하냐면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성령 침례 받는 거라고.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한 것도 이른비 성령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높여주기 위하여는 뭡니까? 높여주기 위하여 의미가 뭘까요? 높여주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기까지 높여주기 위하여. 이건 뭘까요? 죄인을 예. 의인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죄인을 뭐라고요? 죄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아하. 예. 시켜 맞습니다. 주시는 예. 인생자에서 영생자. 그죠?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하여 주시리라. 빌립보 3장 21절.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게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 통치권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예. 그 영광으로 우리는 인생의 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기, 영생가는 생기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이 가득 찬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을 상속자가 되기까지 높여주기 위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값없이 줘야 돼. 무슨 유로 사이트를 저한테도 그게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는 뭐 테헤란에 뭐 있다 하는 거기서 메일이 왔는데 빛과 영어님 이거를 유로 사이트로 좀 해서 좀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2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료 사이트를 하라 하니까 제가 뭐 그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신 영광의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였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영광을 개통시켰는데 우리한테 내 이래 해주니까 돈 전부 다 전 인류들 다 하면 100원이라도 다 줘야 안 되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큰 구속의 사업에서 이 구속은 큰 구속인데 개개인이 하나가 받는 거는 그냥 구속이지만 큰 구속은 인류 전체의 구속이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구속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은 없어요. 인생 의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병원이 너무 많고 의사도 많지만 그들은 인생의 병을 고치는 사업에 해서 그들은 그 수고비로 병원이 유지되지만 우리는 구속의 사업이에요. 구속의 사업. 그의 동료 인간을 도와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셨다.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게 뭡니까? 제도 평화의 마련이 의는 뭘까요? 예. 초청장, 초청장.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 예. 실물교훈에 보면은 임금이 잔치에서 손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하는 사업을 표상한다.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오던가요? 그죠? 네, 예. 잔치에 사람을 부르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잔치는 그 주최자 측에서 주는 옷이 있대요, 방문객들에게. 그러는데 거기에 그것을 자기 옷을 고수하고 주최 측에서 주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 잔치는 이거는 일반 잔치고 복음 잔치는 누가 주최자입니까? 복음 잔치 배설을 하는 분은 누가 주최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면 우주 복인, 의에 오신, 빛에 오신, 영광에 오신, 아름다운 오신, 의의 두루마기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구의 교회에서 빛의 옷을 원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되는 이 우주복에 대한 개념을 가진 교인들이 몇이나 되냐고. 영혼불멸설을 하는 자들은 빛의 옷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혼불멸설을 하는 분들이 지구 전체의 교인 중에서 대다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수 진리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잔치에 오기는 참여는 해. 오직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주님, 영광으로 예수님이 빛의 옷을 입혀주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원칙을 가지고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잔치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초청장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초청장에 평화의 의논의 구속의 대경륜의 스가랴 6장 13절에서 초청장은 어, 초청장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초청하는 거는 흰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는 초청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조건은 꼭 빛을 소유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야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우주 시공간을 갈 때에 우리 이런 몸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죽어버려요. 공기가 없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어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기 전에 입었던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어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이라는 건 빛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 초청장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초청장을 딱 주면서 일시와 누가 결혼하고 누구의 아들 이런 것도 없이 초청장을 내용이 없이 주지는 않았잖아요. 언제, 장소 이런 그 상세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날짜와 언제 결혼하고 장소는 어디라는 거를 날짜와 시간을 말해 주는 거는 예수님이 예언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초청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혼식에 참여해서 상속을 받으려면은 빛의 옷을 입으려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영생하는 생기에 대한 공부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고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하고 되어도 계속 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즉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초청장의 내용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새 예루살렘 여기에 기록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자칭한다는 건 뭘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그쵸? 지금도 우리가 재현되는 게 뭐냐면 종교 암흑 시대도 교인이 교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를 당했죠. 셋째 천사 기별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칭하는 사람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이 뜻이 뭘까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구속의 경륜이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제 세웠어요? 우주 태초에 제도로 세워놔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입니다. 그런 이 법을 안 지킨 자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 하늘을 들어가는 통과하는 시민권을 받아야 돼.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영주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가고 싶은데 영생 가는 원칙은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의인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계류 중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 법이 바로 뭐냐면 의와 공평의 법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평의 법은 구속의 대경륜법이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인류의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나님 보좌에서 하실 때 그 법의 기준법을 십계명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십계명에 제외된 건 아닌데 십계명 위에 죄를 지적하는 십계명 위에 죄를 해방시키는 영광법까지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인 예루살렘에 초청하는 예수님이라. 예레미야 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라는 거는 각자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구 인류 전체를 말합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 구속의 대경륜은 선포할 때나 또 기획할 때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이 개통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남편 없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여자나 남자나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혼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남자도 사실은 교회는 여인으로 했기 때문에 다 여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로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요. 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인 외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외도가 하나님의 말씀 순수 진리에다가 사단의 사상이 결합돼 본 거를 말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음녀라 그러죠. 그래서 남편임이라 하는 거는 순수 진리를 가졌는 분을 경배해라 이 말이죠. 남편의 자격이 있는 분은 어떤 것이 남편의 자격이 있습니까?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남편이라 그러는데 남편의 자격을 어떻게 해서 갖췄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됐습니까? 구속의 대경륜의 십자가에 예. 네. 구원의 제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제도를 다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조건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우주 태초에 어떻게 계셨던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스스로 계시는 자.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3 절에 영생하는 생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 대상이 되고 우리의 남편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 뭐냐면 허락을 해 주시고 합의를 봐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분별해야 돼. 딴 데 눈이 어두워서 내 남편을 모르고 다른 남편이 남편이라 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남편은 영원히 살 남편이에요. 사단을 남편으로 삼아 버리면은 같이 죽음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잘 골라야 돼요. 결혼할 때 남편 잘못 골랐다가 서울대를 나왔다도 사기꾼 남편을 만나 가고 진짜 고생 많이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말씀은 이렇게 배역하는 거는 지구 전체 인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 가지고 데리고 온다 이 말이죠. 시온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을 시온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데리고 온다. 초청장에 응행자를 합당한 거를 어 살펴본다라는 말씀. 호세아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장가를 와도 장가를 들어요. 자, 예수님이 남편이 될지, 사단이 우리의 남편이 될지,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의와 공변됨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의와 공평을 다르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이 의와 공평의 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구속의 대제도를 우리는 우리 법이에요, 그게. 대제도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해서 은총과 국률로 하지만 남편 잘못 만나 사단 쪽으로 가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보면 나중에 영멸 유황불 못에 들어가 버린다고. 내가 장가 들어가지고 진실로 진짜 진실하게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질병도 없게 하고 슬픔도 없게 하고 눈물도 없게 하고 헤어짐도 없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것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하늘에 가서는 진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렴풋하지. 그렇죠. 어렴풋해. 영광이 가려진 지구에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구속의 대경륜이 어렴풋해요. 어떨 때는 어떤 지역엔 캄캄해 버려. 영광을 해야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영광이 가려진 지역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덩어리잖아요. 이 벽에 65m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이아몬드에 빛이 가득 차듯이 꽉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때 가서야 '아 진짜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이해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은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에 목을 메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필요해요. 왜? 1차 인류의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2차 멸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하되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했는 시기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일요일 협령의 시기 기별까지 포함했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별을 내야 되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는 그거를 외치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증언 5권 160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현실 그대로 보고 또한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불완전하고 너무도 주님을 닮지 않은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자, 이 뜻은 예수님을 현실 그대로 본다는 건 구속의 대경륜을 기획하시고 우주 태초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공개하시고 6천년 동안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된 27년에는 침례, 이 31년에는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약 18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현실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언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닮지 않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 맨 구석이라도 적힐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해갈수록 내 자신은 예수님이 해놓은 이 구속의 대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 근데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고 예수님, 어느 모퉁이 구석에라도 내 이름이 좀 기록되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언이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내용을 이해가 되면 이렇다는 거죠. 아예 안 되면 뭐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됐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조사 심판의 내용을 무엇을 하는 것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는 족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구석 말고 예언을 충분히 해서 당당하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구석에 적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동일하게 여기에 기초석에는 12 제자 이름, 또 위에는 문 위에입니까? 거기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는 신약과 구약에 산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 이름이 다 당당하게 기록돼요. 조건을 갖추면, 초청장의 조건을 갖추면 당당하게 되니까 너무 이거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해 주신다. 복음전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시대와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저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가스꾼이나 평신도들은 다 같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멘. 이 시대의 예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대에 대한 시세, 세상의 지금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분들은 많아요. 예언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말씀을 연결해서. 그런데 사건의 전개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해 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건의 전개도 하기는 하는데 사단은 표지판을 바꿔버린다 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환난의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작은 환난에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작은 환난의 사건을 지금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결합시키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팔이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 당시에 있는 거는 큰 사건인데, 예루살렘이 2차 포위될 때는 지붕에 있는 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면 바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것은 인제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옷도 가지지 말고 도망을 하라 그랬거든요. 1차 포위 때는 여유 있게 갔어. 3년 반 뒤에 2차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때 나간 사람들은 짐도 가져가고 다른 데 나갔는데 여유롭게 나갔어. 그런 부분을 바로 해 줘야 되는데 큰 난란 사건을 작은 난란 사건에다 갖다 대고 매매를 큰 난란 사건에 매매를 못 하는데 작은 난란 지금 분류 기간에 조사 심판 기간에 벌써 매매를 못 한다. 매매가 어렵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못 내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언을 하기는 하되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진짜 선지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말이고 진짜 선지자가 있으면 가짜 선지자도 나타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요란스럽게 마지막을 달려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예언을 하게 되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첫걸음부터 바로 길을 서야 돼요. 그쵸? 그게 바로 의와 공평의 법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도를 세워 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그 시작점부터 차근히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을 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영광 보존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